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에 이르는, 부처님이 되는, 부처님을 따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의하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치심과 또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승가, 승단 또는 스님들께 귀의하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불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중중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귀에 이어서 우리 불자, 제가 불자든 또 출가 불자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삶의 방식, 부처님 나라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을 지키는 다짐을 합니다. 제가자들도 5가지, 또 출가자들도 5가지. 물론 출가자들은 별도의 더 많은 계율이 있습니다만 공통 계율인 5개 판자실라를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죽을 위험에 있는 생명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지하는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내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사랑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욕설, 거짓말, 이간질,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바른 말, 고운 말, 순수한 말, 화합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삼귀의 이를 한국말과 그리고 중국 한자어의 한국식 발음으로 또 그리고 남방 테라와다 불교권의 띠사라나 역시 3가지 따라간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5가지 계율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부처님의 삶 공부하도록, 배우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대충 사셨나요? 열심히 사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셨나요? 뭔가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갑자기 좀 어려운 질문 하듯이 본문을 하고 있나요? 오늘 주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결과값으로 그것을 과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의 그 보답, 업보라고도 합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쪽만 업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행위에 관한 결과값, 행위는 무엇으로 하죠? 몸으로 하죠. 흔히 그렇게 아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분 사시면서 행위 말고도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행위 같은 것,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행위입니다만 그것이 있지요. 그것을 말 또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 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 이것은 어떤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 글 있고요. 말과 글이 있다면 그림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위나, 즉 몸짓이나 말이나 입짓이나 또는 그림, 이런 것들은, 글씨는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뭐 집어들어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한다는 말을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마음 먹는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마음도 생각도 행위라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행이라는 그 말 자체로 써먹고 있습니다. 댕길 행자. 물론 마음이라는 심, 그리고 마음의 기관, 생각의 기관인 의, 그리고 그 결과 암, 이것도 쓰고 있죠. 심의식도 쓰고 있지만 오온이라고 할 수 있는 색, 수, 상, 행식 모두가 그렇지만 그 의도, 움직임, 결정, 이런 마음의 쓰임새인 행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결과값으로 맺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만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우주과학을 다루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주과학에 너무 위대하고 크고 정확한 것들을 보고는 또 그것이 종교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주과학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좋은 선한 생각, 어떤 경우는 악한 생각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전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없이는 그것이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짓는 행위, 맘짓, 입짓, 몸짓, 마음의 생각, 입의 말, 그리고 몸의 행위, 그 입으로 하는 것 속에는 그냥 입으로 하는 말만이 아니고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글씨, 그림도 나옵니다. 문장도 물론 모아져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을 또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악기를 통해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모아서 이야기로 해본다면 이런저런 해석이나 생각을 또 깊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부처님이 계실 때에 이웃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 여럿이 있었겠죠. 부처님 당시에 중인도에 16개의 큰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 부처님이 사신 나라라는 가필라라고 하는 곳인데 자그마한 나라였고, 나중에 꼬살라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더 큰 마가다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고, 부처님의 보통 쓰던 말씀들은 마가다어인 빨리어를 쓰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언어가 반드시 빨리어만은 아니었고 여러 말들이 있었고, 나중에 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통해서 그 말이 결국 인도어의 중요한 말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빠세나디, 한자 경제는 바사익왕 또는 파사익왕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왕에게는 선광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는 짓이 아주 이뻐가지고 왕의 또 왕실 주변에 또 국민들의, 백성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공주에 대한 왕의 기대도 크고, 공주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가 줬다, 즉 왕이 줬다, 자신이 준 것이라고 여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딸인 예쁜 공주 선광이도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대왕 폐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리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겠지만 옛날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공주를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선광아, 네가 받는 이 좋은 귀여움은, 또 즐거움은, 또 멋진 삶은 누구 덕택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임금인 이 애비의 덕이라고 생각하겠지?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아바마마. 이 모든 것이 임금이신 아버님의 보살핌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선광공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또 전혀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반전. 뭘까요? 선광은 아니요, 제가 귀여움을 받는 것은 제가 전생부터 지은 업에 의한 것입니다. 저의 업 때문입니다. 정말 아바마마 임금님 덕이라고 할 줄 알았던 파사익 왕, 정말로 기분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울 만큼 기분이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내며 공주에게 쥐어박듯이
모든 게 네 업 때문이란 말이지. 그럼 네 업이 얼마나 힘이 센지 시험 한번 해봐야겠다. 궁중에 살며 귀염을 받는 것이 내 업의 힘이라면 여기서 쫓겨나도 지금처럼 그런 귀염을 받고 살지 않겠어? 라고 해놓고는 폐물 하나 주지 않고 내쫓아서 그냥 거지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좋아질 것이냐 라고 이제 좀 비트는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궁궐에서 쫓겨나 거지에게 시집간 공주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거지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공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또 솜씨가 좋아서 이것저것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래서 또 농토도 사고 또 그렇게 해서 팔고 또 더 많이 사고 집도 참 좋게 잘 짓고,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궁궐 생활 못지않게라고 경에 나오지만 못지않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거지처럼 살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어서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살지 하고 조사도 하고 찾아가 봤더니 정말 놀랄 만큼 옛날 훌륭한 선비는 사흘만 만나지 않으면 눈을 씻고 보아야 한다, 괄목상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딸이 그렇구나, 이거 내 덕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설명을 보고 듣고 정말 장하다, 열심히 일했구나,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때고 장하다, 장해 하고 말을 하니까 공주가 기뻐서 웃으면서도,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남들의 도움만이 아니라 전생부터 제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를 받아서 지금도 열심히 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업의 정신에 관해서 변함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대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이미 봤으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자기가 알면 좋겠지만, 당시에 무언가를 많이 알고 계시는 사람들의, 본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닥쳐올 미래까지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처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 부처님, 제 딸 선광이가 도대체 어떤 업을 지었기에 궁궐에서 쫓겨나서 거지에게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음성으로 파세나디 파사익 왕에게 선광공주의 전생의 업을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옛날 피바시불이 열반에 들었을 때 반두왕이 칠보탑을 세웠습니다. 그때 와항비가 자신의 관에서 보석을 떼어 비바시 부처님의 머리와 지팡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섭 부처님 때에도 그녀는 가섭 부처님과 4명의 제자에게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식을 공양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여인이 지금의 선광공주입니다. 또한 그때의 남편은 그때 아내가 공양을 막은 죄로 가난했으나 뒤에 아내를 공양케 했으므로 지금 공주의 남편이 되어 부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읊어드리니까 좀 느낌이 어떤가요? 그냥 이야기로만 하는 것보다 조금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을 넘나드는 큰 단위의 세월 속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떤 큰 행위, 그것을 업이라고 보는데, 그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과 그 결과 업이라고 보는데, 그 업에 대한 생각이 업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과보라고 합니다.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고 찰나가 모여서 억겁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단위에 관계없이 그런 관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와 우리 모습, 이런 상태, 행복, 불행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이 업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읊어드렸는데 읊은 것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아름다운 시가 우리 그 한자 중국말에는 말씀은 옆에 절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절에서 하는 말씀이란 뜻도 되고 처음에는 절사자가 관청 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처음 온 스님이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이 경전 가지고 와서 낙양에 흰말 타고 온 곳이라고 하는 백마시라고 합니다. 백마사에서 머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황제한테 전하고 그 황제를 통해서 신임을 얻어서 거기를 첫절, 중국 불교의 최초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낙양의 백마사인데, 그래서 이 관청에서 좋은 말을 통해서 서로가 교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고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이 시라는 것인데 우리는 절에서 쓰는 좋은 말이라고도 좋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로 된 경전들만 모아놓은 것을 담마바다 법구경이라고 합니다. 그 법구경 첫 귀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마하다 마음이 먼저 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바퀴 쇠발 따르듯. 뒤에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이렇게까지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말씀드린 대로 법구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므로 마음을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나의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처럼 행위인 업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면 즐거움이 뒤따르고 또 나쁜 마음으로 하면 괴로움이 뒤따르는데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가요? 구름이 끼거나 또 비가 오거나 눈이 또 햇볕 없이 올 때 그때는 그림자 자체가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있다는 걸 전제로 설한 그 가르침입니다만,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입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행위를 한 그 결과값은 반드시 나타난다. 다만 햇볕이 있고 없고 눈이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바람이 불고 안 불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 자연적인 현상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잘 만날 수도 있고 또 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가는 보통 우리 중생들은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가 짧은 생각으로 이익을 얻을 것 같은, 피해를 덜 당할 것 같은 것을 채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가 다 슬기로운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여 있으면 슬기롭기가 아주 쉬운데 모여 있는데도 더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단체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지도자, 옆에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A와 B, 가와 나, 1과 2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인과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모든 원인, 모든 상황, 모든 주변의 환경 값어치를 다 대입을 하면 반드시 결과값은 필요한 만큼 나온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행동 양식인 계율, 신라, 위나야를 설하고 있는 근본 설일체 유부 위나야 잡사에서는 그 과보의 정확성을 이렇게 또 개송으로, 노래로, 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을 피할 곳은 산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땅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이 선과 악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산속이나 바닷속, 구름 속이나 많은 인파, 사람 속에 숨어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힘이 다 떨어지고 나니 숨었던 그 속에서 산속, 바닷속, 구름 속, 사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업의 과보를 피하려고 해도 업을 지은 이상 과보는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의 행동도 중요하고 생각의 행동, 마음의 행동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마음의 행동인 의업, 말의 행동인 구업, 몸의 행동인 신업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몸의 행동, 말의 행동까지만 업으로 보고 생각은 미필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도 아주 중요한 업이라는 것을 우리 불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잘못된 행동, 그것이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의 것, 우리 것을 내 것으로 알거나 만들면 그것도 죄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있게 된 이치를 알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설사 잘 모를지라도 화를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절대로 도를 이룰 수 없다라고 부처님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지 능력이 모자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거나 불에 대듯 어리석음은 그 자체가 커다란 잘못이라고 우리 부처님 또 우리 부처님의 후예인 저 같은 승려들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말로 짓는 업에는 거짓말, 망어라고 하고 꾸민말, 기어라고 하고 이간질하는 말, 양설이라고 하고 욕설, 악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단체, 자기 진영,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또는 남을 위한답시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거짓말해야 될 상황이 오면 입을 다물어라. 이익을 위해 높으니 힘세니에게 아양 떠는 말을 하지 말라. 수돗물이 처음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새듯이 말이란 전달 과정에서 늘거나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전달해서 싸우게 하지 마라. 고운 말 하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어찌 악한 말을 할까 보냐. 정말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현재는 진영 간의 다툼이 꽤 아주 많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좋은 말로 하면 잘 들리지 않아서 세게 합니다. 그 세게 하는 것을 흔히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이다라고 하든 콜라라고 하든 그것은 갈증을 빨리 완전히 없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이 가장 좋은 음료수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물을 마셔도 마음이 펄펄 끓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마음에, 생각에, 뇌리에 새겨야 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에는 살생, 도둑질, 사음, 이것이 안 좋은 업이죠. 그리고 태어난 것은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주지 않은 것, 우리 것을 내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람직한 아름다운 맑은 사랑을 해야죠. 사랑은 매우 소중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나 대상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데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의 그런 사랑을 다른 눈으로 봐서도 그건 문제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만 사는 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시골 마을에 사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곳에 사는 농부에게도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하늘의 해도 구름도 공중의 바람도 농사철에 때 맞춰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해는 너무 뜨거워서 농작물이 말라 버렸는가 하면, 어느 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다 절어버렸습니다. 그럭저럭 잘 넘겨서 소출이 많았는데도 상인들과의 판매 단판에서 묘한 거래를 하고 아니 손에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아서 마음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유통 구조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을 들였고 그랬는데, 유통 구조 속에서 싸게 팔 수밖에 없었는데, 소비자들의, 일반 국민들의 입에 들어올 때는, 몸에 들어올 때는 비싸게 중간 마진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까 주말이면 시내 나가서 술도 마시고 놀이도 하고 들어오면서 마음을 푸는 한편, 그때 뭐 좀 갑자기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할 때 뭘 한다고 그러죠? 혹시 뭔지 아세요?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나라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한번 당첨되면은 아주 뭐 세계를 호화 유람선을 타고 놀러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많은 돈이 걸려 있어가지고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는데,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그 앞에 액수를 얹어가지고 주는 방식이어서, 그때에 당첨되면 일반인으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금액을 받는 복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복권 추첨에서 이 농부가 당첨됐다고 합니다. 한 번 건너뛴 복권이라 아주 오래전인데 2억 달러가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환율로는 뭐 2억 달러가 아니라 20억 달러도 더 넘는 그런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직접 확인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복권 추첨위원회에서 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시골뜨기가, 촌뜨기가 돈은
많이 당첨받았다고 알려주면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위원회에서 한 가지 작은 방법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농부가 사는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에게 잘 설명해서 놀라지 않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은 종교 지도자는 그 정도야 내가 수십 년간 사람들을, 우리 신도들을 지도해 왔는데 그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지요 라고 그 부탁을 받고서 농부에게 갔다고 합니다. 농부요, 혹시 그 20억 달러의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찌하겠는가? 에이, 뭐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아니 진짜로 복권이 당첨됐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난 뭐 복도 없는데 그냥 당첨이 된다면 20억의 절반 10억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우리 님께 드리죠. 어느 종교의 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이야기인데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답니다. 정작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가 하고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농부가 사는 지역이 어떤 종교 지역이라서 그 자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꼭 그 종교가 아니라 제가 신행하고 있는 불교 지역이라면 저 스님이 기절해버렸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정법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 같지만 그건 겪어봐야 알죠. 느닷없이 복권 이야기를 꺼내서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생산 활동과 분배에 관한 어려움이 겹쳐서 뭐 데모도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복권 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또 마음을 찾는다고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까지 줄 서서 복권 사는 대열에 합류하고 산속 수행자들도 기웃거린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재미삼아서 한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자주 한다면 좀 심각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탄광이 있던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카지노라는 그런 그 도박 산업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들락거린다고 하는, 들락거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잃어가지고 거지처럼 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우리 불자들의 생활 철학은 인과응보,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따라야 합니다. 꼭 새겨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느닷없는 횡재를 기대하는 심리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과의 도리를 믿고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 생산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판매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생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됐든 정신활동 산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과 윤리 민관분과위원 17인 분과위원회를 4개월 동안 매주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윤리가
매번 적용되지 않으면 잠깐은 큰 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오랜 기간, 롱타임, 롱텀으로 본다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맺기 때문에 먼 훗날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좋은 산업발전, 국민들의 많은 수입을 위해서도 윤리를 정확하게 도입, 대입,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연애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고 현대화된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의 공양개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입에 단내 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정확한 노력과 주의의 선행을 쌓는 빠람이다, 바람일행을 실천해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가다가 돌아오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마라, 공연한 신경을 쓰지를 말고 라고 하는 유행가 노랫말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공연한 근심 때문에 인생의 밤길이 멀고 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 바로 지은 대로 받는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가꾸고 누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의식은 사홍서원, 4가지 커다란 서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들이 부처님 되기 전에 세웠던 원들을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천하게 되니까 우리도 부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덜 부처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될 부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더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